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같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자가진단 그리고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을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에 장식 요거 올리면 좋겠는데 올리지 마시고 어떠세요? 뭐 있어요? 어제 와 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식을 너무 예쁘게 해서 일단 안 치우고 일단 6월 22일까지 버틸 수 있으면 한번 버텨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어제 전도잔치 잘 마무리했고요. 또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날아오는 우편물 또는 문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이 40이 되면 문자가 날아오고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날아오는 건강진단 문자입니다. 올 초에 저에게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우편이죠. 무시했습니다. 2월 15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손병세님, 올해 암검진 대상입니다. 검진표 확인하시고 검진 받으세요. 무시했습니다. 4월 23일 손병세님, 올해 위암, 위내시경 검진 대상입니다. 검진 받고 건강 챙기세요. 또 무시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또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손병세님. 올해 암검진 대상입니다. 검진 꼭 받으세요. 라고요. 조만간 가서 검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검진도 검진인데 문자 또 받을까봐 문자보다 검진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받을 때에 위 내시경뿐만 아니라 대장도 함께 받았는데요.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대장에서 발견되는 혹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대장에서 발견되는 혹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 정확하게 꼼꼼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대장이 배 주변에 이렇게 디귿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으로 딱 나누어서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생기는 혹은 용종이랍니다. 이 용종은 혹이 발견되었을 때 떼어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나뉘었을 때 왼쪽 대장에서 발견되는 혹은 선종인데 이 선종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진은 꼭 필요하고 이 혹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 그 병원복을 입고 링거를 끌고 오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해 드리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대장 내시경을 했고 그 속에서 선종이 발견되어서 지난주에 선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오늘 용종과 선종 얘기하면서 그분 은혜 엄청 많이 받고 가셨어요. 저도 2년 전에 검사했을 때 감사하게도 저에게 용종이 몇 개 발견되긴 했으나 선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종도 없어야 되는데 그만하길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과식, 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좀 하십시오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말든지 목사님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저에게 있어서 술은 상관없고 과식 저에게 좀 있습니다. 과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 뒤로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요즘도 열심히 운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이 별것 아니고 시간 좀 내면 할 수 있는데 이 건강검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으면 두렵기도 합니다. 내시경을 앞두고 있을 때 혹여나 또 잘못된 게 발견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더 큰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꼭 검진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검진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런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용종이나 선종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과로 또 영적인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쳐가는 모습들이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큰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진단, 즉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자가 진단 그리고 처방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스스로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 보고 또 처방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힘있게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신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준수해야 될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보면 3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경계, 단순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주의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가 적용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면서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좋게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신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유혹되거나 실수를 범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당대 의인이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하여 잠이 듭니다. 근데 포도주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체를 자식들에게 노출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범접할 수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그 실수가
결국 그 하체를 자식들에게 노출하게 되고, 자식들 중에서 셋째 함은 그 모습을 숨긴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아차하는 순간에 생겨나는 실수인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거로 롯의 아내는 소금귀딩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아서 가까운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또 롯은 포도주에 취하여 잠이 들게 되고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으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하여튼 그 포도주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순간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조심함으로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될까?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될까? 세 가지. 3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방탕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방탕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술 취함. 술 취함도 어쩌면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조금 상관이 없지 않나, 좀 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생활의 염려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성경 원어를 잘 살펴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도 우리에게 해당되더라고요. 방탕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방탕함이 크라이팔레라는 단어,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생겨나는 현기증과 두통, 머리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복잡한 그런 것을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랑방탕 그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여금 또 술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현기증과 두통이 일어나는 것을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함. 술 취함은 뭐냐? 메대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많은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만취된 상태, 내 온전한 정신이 사라지고 이 술의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즉 방탕과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에 대한 관심,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으로 들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나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방탕과 술 취함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방탕과 술 취함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것, 세상의 염려를 한번 보면 세상의 염려라는 단어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온전히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 속에 이따 끝나고 어디 가지? 이따 끝나고 뭐 하지?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분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드린 분도 계시고 2부 예배 드린 분도 계십니다. 1부 예배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설교에서 얘기하고는 딱 염려가 자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이따 와우 예배 때 본인이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따 와우에 자기가 무슨 설교해야 되나 그걸 계속 되새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염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따 오후에 설교할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그 외에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따 끝나고 뭐 해야 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방탕, 술 취함, 세상의 생활의 염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 무거운 곳으로 내리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꽉 뭔가 누르고 있어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시려면 이걸 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꽉 누르고 있어서 제가 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찾아봤더니 이것입니다. 뭔가에 눌려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보여.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 근데 이 내가 아는 이것보다 내 관심, 내 생각, 내 욕망, 나에게 찾아온 유혹이 훨씬 더 커서 이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더 큰 생각들이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요. 우리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한 번 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R.A.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걸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지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을까? 지난 몇 시간,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어제 여기서 전도잔치를 아주 은혜롭게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준비했던 분들은 일주일 내내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느냐? 전도잔치 준비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잔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온통 차에 꽉 차 있는 분, 어떤 분들은 다른 내가 갖고 싶은 것에 꽉 차 있는 분들, 자녀들 볼 때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에 꽉 차 있는 분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챔피언스 리그 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 꽉 차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때 어떠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옵니다. 예배 시간이라도 맞추면 감사하죠. 예배 시간 맞춰서 옵니다.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 셀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 속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라고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오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교회 가기 처음 시작할 때에 찬양 소리만 울려도 그 속에서 은혜가 되고, 못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그런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런 설레임, 이런 서름에 복받쳐 오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들 속에 예배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갈망함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다가, 훈련소에서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하고 받고 나서 예배 수요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그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는 그 예배당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 30분을 그냥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 30분 동안 앉아서 울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갈망과 그 갈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때 빼고 광내고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다면 감사하고, 만약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다시 일어설 때에 영적인 침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이면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그 기대함, 설레이면서 찬양을 기다리는 그 기대함,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 모임을 하면서도 억지로 안 가면 리더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셀 모임을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찾아가는 그 모임, 리더들은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함께 준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인데, 일단 저부터 각성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갈망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다면 예배 늦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갈망함이 있다면 늦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 이런 갈망함이 있다면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망함이 있다면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요. 34절과 35절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이 덫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덫, 쥐덫. 저희 시골에,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에서 살 때 꿩을 잡는 그 꿩덫도 있었어요. 꿩덫도 있었는데 덫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안 보이게 쫙 숨겨 놓습니다. 쥐덫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쥐가 오는 그곳에 딱 뭐 넣어가지고 딱 두면 쥐가 생각 없이 먹을 거 먹으려고 왔다가 딱 채면서 거기에 딱 물리게 되는 거예요. 꿩덫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콩에다가 양 넣어가지고 딱 놓으면 그거 먹기 날아가다가 하기도 하고, 거기에 덫에 발 딱 잡히기도 하고, 생각 없이 움직이다가 생각 없이 가다가 덫에 딱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결국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3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대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나타나고 최선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최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이 왔을 때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이 왔을 때 우리와 상관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36절에 그 처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이 올 때에 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아까 덫같이 임한다고 했죠.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가면 덫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정신 안 차리고 가면 덫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서 탁 물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사명 다 하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명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 갖고 있습니다. 전도잔치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 또는 밤 10시.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시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셀 리더들, 셀을 섬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9시 반 예배 드리면서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을 케어한다? 당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할 때 그 속에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피하고 인자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안타깝고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줘서 좀 손도 잡아주고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미안하고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 보이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 보이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상처받고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그게 목회자로서 너무 속상하고 아픈 거예요. 일일이 다 손잡아주고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속에서 정작 본인은 그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힘쏟는 부분들이 보여질 때 너무 속상하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저 목사님께서 영적 진단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부분들로 생각을 채우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함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자가진단해보고 처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단 하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보면 37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쉬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쉬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 아얄론 골짜기, 골짜기 너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낮에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죠. 한글 성경에는 그곳에 올라가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쉬셨을까?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는 언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늘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좀 기도하자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도하다가 졸고 또 졸고 그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럼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쉬셨다는 것은 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 밤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받은 사명,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의 사명, 리더로서의 사명, 찬양 사역자로서의 사명, 또 각자의 직장과 삶에서의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속에서 또 사장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하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땅 위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 하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영적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으면 엔진이 막 돌아가죠. 엔진이 돌아가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엔진이 돌아가려면 뭐 톱니바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 보면 엔진을 정말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3배는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살림, 공동체를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어제도 전도자 잔치 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피곤하게 살면서 일요일날 되면 좀 쉬지 또 교회 가냐고. 그래서 어제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엔진을 돌리며 사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엔진을 돌리며 열심히 살 때에 그 엔진을 돌릴 때 그 속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돌아가긴 하는데 그 엔진이 돌아가는 게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엔진이 돌아감에 있어서 연료를 주입해 줘야 되는데 그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료를 주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연료가 주입될 것이고 그 연료가 주입될 때 엔진이 돌아가면서 삐걱삐걱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팡팡팡팡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우리도 힘 받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을 받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